네, 킹덤 스토리 오늘 35과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백성. 네.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의 생명과 몸과 재산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귀히 여겨야 되겠죠. 동시에 나의 생명, 몸과 재산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생명도 소유도 재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이유에서 타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하게 순결을 지키며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문1답 여러분 기억하시죠? 장로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면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제1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게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제1된 목적.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인생의 제1된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핵심이 그것과 맥이 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하죠.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언입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쪽입니다. 100쪽에 보시면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언은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 계명입니다. 1-1 질문에 들어가 봅니다. 101쪽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럼 거짓 증언에 해당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해 봅시다. 이 킹덤 스토리 저자가 참 친절해요. 답이 바로 이어져요. 보면 이웃과 나 자신에게 이 계명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 증언의 범위가 이웃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 교재에 보시면 있는데 조금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거짓 증언의 이 범위는 이웃에 대한 말부터 시작해서 나 자신에 대한 평가까지 미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삐뚤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바르게 볼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당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의 증언으로 타인을 살릴 수가 있다.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이 죽어요. 영적으로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한 영혼 죽게 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말입니다.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중직자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했든 안 했든 제 말이 와전이 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예 평신도 서리 집사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의 증언, 특히 타인에 대한 이야기, 그 말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타인을 향한 말을 진실하게 하여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중직자들은 다 알죠.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달콤하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이 맞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이것이 진리로구나. 그렇게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짓을 이야기하게 되면 안 됩니다. 바른 이야기를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당한 험담입니다. 부당한 험담. 이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된 비방.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비방하게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직장 다니다 보면은 퇴근하고 이렇게 크리스찬이니까 술 한잔 하고 식사하면서 회식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과장해서 비방한다거나 부당하게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비방의 반대는 아첨입니다. 정당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첨하는 것도 이것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제9계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더 좀 나아가서 본다면 이웃에 대하여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까지 이 킹덤 스토리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증언이 타인에 대해서도 정당하고 진실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당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도하게 겸손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도하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너무 자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정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팔 찢기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마귀는요, 좋을 때는 굉장히 교만을 부추깁니다. 성공했을 때는 교만을 부추깁니다. 이 교회에 너밖에 없다. 정말 이 조직에 너밖에 없다. 정말 네가 최고다. 네가 제일 능력이 있다. 이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런데요, 실패 한번 해보십시오. 절망스러운 일 한번 당해보십시오. 마귀는 완전히 얼굴을 바꿉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 봐라,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네가 그래가지고 뭐 하겠나? 네 인생에 장래가 없다. 너는 하찮은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요? 마귀는요, 대번 합니다. 그래서 자아상이 안 좋은 사람들,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이런 작전을 쓰게 되는 거죠. 지나친 교만도 문제지만 지나친 자기 비하 문제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 타인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도 존귀한 사람이지만 존귀한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정당하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다는 겁니다. 1-2번입니다. 나는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반성하면서 나눠봅시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학하거나 지나치게 폄하한 적은 없습니까? 이것의 잘못된 점을 나눠봅시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에 대해서 험담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됐나, 이 선생님? 정말 원통하고. 대학 가서는 뭐 더 나아집니까? 교수님이고 뭐.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저는 예전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재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재군, 사람을 평가하는 위치에 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나?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인데. 사람을 평가하는 위치에 선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어디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면접관이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나이가 어린 청년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노회에 가도 중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위치가 됩니다. 권면을 해야 되는 위치가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회사의 사장님들 정말 힘들죠. 정당하게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다 잘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3자 앞에서 어떤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체득한 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그때 한 가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이건 비판이건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선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물론 안 좋은 것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같이 맞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어도 해줄 수 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며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정말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계시다.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참 용감한 사람은 제3자 앞에서 그 사람 이야기, 제3자,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직접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언이나 충고를 해 주어야 할 상황이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 교회의 권징조례의 핵심의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하거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과 친한 사람, 말을 들을 만한 사람,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윗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당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의 충고해 줄 것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3자한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험담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조언이 필요하고 충고가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1대1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용기 있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맨 마지막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어렵죠. 지금 옆에 있는 분하고 하자면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 또는 오늘 또는 추석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장점을 한번 칭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당하게요. 그냥 아첨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당하게 아내와 남편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기에 부담되면, 말로 하기 부담되면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 배우자에게 장점을 칭찬해 줘 보십시오. 비판하고 험담하기보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대구에 계시니까 추석에 가면 대구에 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의 반 이상은 정치 얘기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들어야 되죠. 듣고 예전에는 제 의견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무조건 아버지가 옳지요. 맞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잘 대화를 합니다. 그래도 비판이나 험담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 뭐 그 사람도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참 잘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장점을 이야기하고 칭찬해 준다면 하나님 백성은 뭔가 다르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0계명을 정리하는 제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로 직접 들어갑니다. 2-1번입니다. 10번째 계명과 8번째 계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봅시다. 10번째 계명이 10계명 전체를 정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8번째 계명은 타인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10번째 계명은 타인의 소유를 탐내는 것인데요. 여러분, 타인의 소유를 탐내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탐욕, 10번째 계명은 도둑질하는 것, 8번째 계명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탐욕은 보다 근원적입니다. 도둑질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잖아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보다 근원적인 계명입니다. 제 10번째 계명이 10계명 전체를 정리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9번째 계명 아닙니까? 이 명령도 사실은 이 근원적으로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타인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탐심에서 초래되는 것이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근원적으로 탐심에서 초래된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 이 간음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7계명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마음에서 그 실제적인 행동, 간음이라는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제10번째 계명은 이 10계명 전체의 근원적인 그런 부분을 터치합니다. 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내용에도 근원적으로 이 10번째 계명이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탐심에서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 2-2번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다른 계명들을 통해서 나누어 봅시다. 보통 이렇게 지금 나눠봤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다가 괴로웠던 적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 봅시다.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다가 괴로웠던 것을 어떻게 자유롭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질문이지만, 근데 이게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예. 제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제 아내가 제 얘기 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저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3학년 때인데요. 이 어머니가 찬장에, 지금은 찬장이 없으면 싱크대 위에, 하여튼 수납장에 돈을 넣어두시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느 때 보니까 보통은 500원, 100원 이렇게 있는데, 그때 보니까 2만 원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돈인가 보다. 순간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2만 원을 보니까 너무 감동도 되고 막 은혜도 되고, 제가 가지고 그 2만 원을 쓱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거예요. 서점에 가가지고 일단 보물섬 책 하나를 샀습니다. 3,000원. 그리고 바둑 관한 책 샀습니다. 아버지한테 맨날 지는데 요 바둑 책을 읽어가지고 아버지를 이겨야지. 바둑 책을 사고 영어 편습자. 이 정도 되면 미쳤죠. 이 초등학교 3학년이 무슨 영어 편습자를 삽니까? 근데 그것도 멋있게 영어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고 나서 또 책을 한 권 더 샀어요. 그리고는 왔습니다. 남은 돈 좀 있겠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떻게 2만 원을 다 씁니까?
가져왔습니다. 책을 가져오다가 초등학교 이 놀이터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보물섬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 봐라 하면서 주면서 집에 왔어요. 저녁에 어떻게 됐을까요? 밥상머리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2만 원 가져간 사람 자수해라. 제가 자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요? 전 절대 착한 애가 아니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끝까지. 안 했는데 막 이실직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이실직고 하게 되는데 뭐에 썼냐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웃겨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제가 꺼이 울면서 막 그게 제가 여러분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어머니 돈 가져가가지고 그 오후에 행복했을까요? 괴로워가지고 들킬까봐 야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삶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고 마음이요. 그 도둑질까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탐내고만 있어도 마음이 눈이 휘가닥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거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제가 돈에 손 댔겠습니까? 안 댔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죽을 뻔했습니다. 이 킹덤 스토리 저자는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가? 왜 타인의 것을 타인의 아내나 타인의 것, 낙이나 이런 것을 탐내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요. 만족이 안 되잖아요. 다른 신도 만들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예배하려고 하고 타인과 타인의 소유를 자기 만족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둑질도 하게 되고 간음도 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세되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도 가고 기독교적인 행실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익의 방도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자기 이익의 방도, 자기 탐심을 충족시키는, 교회에 가서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있으면 이 경건 생활,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 만족이 없으면 경건도 이익이 안 돼요. 경건 생활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게 된다. 자족하면 소극적으로는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남의 가정에 아내가 탐이 날까요? 왜 그럴까요? 내 아내가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우물물을 샘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면, 만족하면 다른 집의 아내가 눈에 보입니까? 다른 집 남편이 멋있어 보입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 이웃의 것을 탐내게 되고 훔치게 되고 적극적으로, 이것이 이제 소극적으로, 내 만족하면, 자족하면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는, 만족하면 적극적으로는 이웃의 소유를 돌봐주고 증진시켜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제서야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교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수님이 행복합니다. 그 교수님이 만족합니다. 연구도 아주 만족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제자를 축복하고 제자를 막 세워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장님이 아주 행복합니다. 사장님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부하 직원들 길 열어주는 거죠. 축복해주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행복하는 거 신경도 안 써집니다.
그래서 내가 자족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탐심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3-1번입니다. 탐심은 처음 사람의 타락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탐심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탐심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탐심은 처음부터 사탄은 하와의 탐심을 자극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열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하와의 탐심을 자극합니까? 그냥 먹고 싶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거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부어준 겁니다. 탐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정말 욕심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는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는 뿌리 깊은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본 신앙의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잘 아시죠? 겉으로는 욕심이 없어 보여도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말하는 건 욕심 없어 보여도 다 욕심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은요, 사람은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요, 탐심 때문에 타인의 것을 욕심내고요, 탐심 때문에 선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탐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십계명 지킬 수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처음부터까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우상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상 덩어리가 아주 역겹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내게 주신 가정과 내게 주신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럴 때에요, 다른 사람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축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자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애당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십계명을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다. 3-2번입니다. 탐심이 들 때 탐심을 억제하는 나만의 방법 혹은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방법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분위기가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면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이런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회개하고 내 욕심이 탐심이 드는 거 회개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탐심을 억제하는 방법, 선한 일에 욕심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은 탐심을 억제하는 방법은 선한 일에 욕심을 내자. 우리가 불교식으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안 낸다. 욕심 없이 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선한 일에 욕심내는 것이 좋다. 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안 하려고, 뒷담화나 험담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 다른 말로 하면 이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이웃에 대해서. 그 타인과 뭐 이야기가 나올 때에 그냥 그 사람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은 험담하려고 그 사람이 전화를 하거나 뭐 만났더라도 아,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로구나. 막 칭찬을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죠. 예배할 때 더 뜨겁게 예배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한번 내보면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면 이 거짓 증언, 험담 이런 할 시간이 없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9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나와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그리고 뿌리 깊은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냅시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선물로 만족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 만큼 타인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며 존중하며 하나님 지금 보신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님 의지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3가지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증언으로서 사람을 살린다. 10번째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10계명 전체를 정리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10계명을 실천함으로 탐심을 극복한다.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내 이웃의 정당한 명예를 지켜줍시다. 2번째는 탐심을 이기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